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네상스 로마편 나쁜 교황들의 시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로마를 완전히 홀려버린 이 라파엘로, 그 필살기가 무엇인가? 그의 고향인 우르비노였다. 우르비노에서 탄생한 중세 최고 베스트셀러인 발다사레 카스틸리온의 궁정인이라는 책, 대영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매너란 무엇인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국 신사를 라고 하는 좀 과장된 신화를 만든 그 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라파엘로는 이 우르비노의 궁정 화가의 아들이죠. 그는 꽃미남의 친화력, 진짜 필살기는 바로 우르비노 궁정에서 배운 매너였다. 매너. 르네상스 3대 거장 얘기할 때 앞에 두 명, 다빈치, 미켈란젤로 하면 딱 천재 느낌이 있는데, 라파엘로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거장들의 장점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일종의 융합형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시기는 크게 세 개로, 참 고향에 있던 우르비노, 이때 작품들은 굉장히 허접해요. 하지만 피렌체에 가서 4년간, 1504년에서 1508년까지, 이때 이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도 베키오궁 이런 그 세기의 그 대결을 하고 작품들을 보면서 압축 성장을 합니다. 이 4년간 이제 나온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게 라파엘로의 목장의 성모라는 작품이죠. 요거는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 이런 그 안정적인 이 삼각형 구도, 이 르네상스 하면은요 편안해, 그림이. 왜냐? 추구하는 게 고요함, 균형, 조화, 비례, 조화, 균형.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에 그의 우아한 그 느낌이 그림 안에 물씬 묻어나 있죠. 그리고 그는, 라파엘로는 이제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통해서도 많은 영감을 얻는데, 미켈란젤로의 조각은요 전부 울뚝불뚝 주로 남자 누드를 그렸죠. 근데 그걸 여인 누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갈라테아의 승리라고 하는, 바다의 요정 갈라테아, 이 갈라테아의 승리가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자주 그려지던 테마, 도상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갈라테아, 여기 또 근육 있네, 근육. 이런 것도 이 미켈란젤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1508년 피렌체에 있던 이 라파엘로를 급히 로마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고향 선배인 브라만테죠.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에게 푹 빠져있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시선을 좀 돌리려고 고향 후배를 데려왔는데, 시도는 대박. 1508년 로마로 온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일생일대 프로젝트를 받았다가 그게 중단이 되고, 황당한, 이 조각가에게 회화를 그리라고 하는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엄청난 모욕감까지. 이 라파엘로가 오자마자 이 젊은 놈한테 교황이 뭘 맡겨요? 자기의 딱 서명하는 볼펜, 서명하는 그 서명의 방에 동서남북 사방을 프레스코화를 맡깁니다. 자기는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컸는데, 요 놈은 오자마자 그냥 엄청난 그 프로젝트를 맡고 하니까 모욕감까지 느끼죠. 1508년 여름,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고, 그의 겨울, 라파엘로는 교황 집무실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1508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지근거리에서 당대 거장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 바티칸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스티나 소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여기가 바로 라파엘로가 작업을 했던 서명의 방, 뭐 헬리오도루스의 방, 뭐 콘스탄티누스의 방,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벽화를 라파엘로가 그리죠. 그 중에서 특별히 사면 가운데 철학을 테마로 그려진 이 아테네 학당, 이게 가장 유명하죠. 아테네 학당. 여기에 54명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근데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는 없어요. 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대 그리스 철학자 54명이 등장하고, 아폴론, 그리고 아테나, 제우스의 좌아폴론 우아테나 수행 비서죠. 그리고 여기에 플라톤의 얼굴은 다빈치의 얼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얼굴은 브라만테가 죽고 나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맡은
안토니오 다 상갈로의 얼굴로 그립니다. 라파엘로는 자기 얼굴도 그려요. 자기 얼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의 전속 화가였던 아펠레스를 자기 얼굴로 그립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앞에 있는 요 분이야. 이분은 안 그렸다가 나중에 추가로 그립니다. 이 사람 얼굴은 일단 누구 같아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럼 누구 그리스 철학자 누구냐?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태초에 물이 있었다. 탈레스. 태초에 불이 있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 그림을 추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거장인 미켈란젤로를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야?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 너무 싫어해. 왜? 브라만테 때문에. 브라만테 묻은 놈이야. 그리고 왜 얘를 데려왔는지도 알아. 자기가 이 서명의 방에서 이 아테네 학당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을 때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그리고 있죠. 4년 걸리는데 1908년에서 12년까지 3년쯤 지나고 나서 한 80% 완성됐을 때 그림을 공개합니다. 그걸 보고서 라파엘로가 큰 충격을 받아. 와, 나도 화가지만 이런 분 앞에 내가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거장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가지고 미켈란젤로를 추가하죠. 라파엘로는 말씀드린 대로 서명의 방, 교황이 서명하는 그 사방의 벽, 거기를 교황이 4개의 주제, 각각 철학, 신학, 문학, 법학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중에 철학 파트의 그림이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죠. 54명의 그리스 철학자와 좌우에 아폴론, 아테나. 그러니까 교황의 집무실에 이교도 철학자와 신들이 정복했습니다. 접수했어.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인문주의에 대한 교회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 신학의 세계관 아래 이 철학을 위시한 인문학을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사고. 우리는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사보나 롤라처럼 이건 다 그냥 죄고 회개해야 돼.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요,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라파엘로는 혁신을 위한 다빈치의 노력은 상당히 평가합니다. 다빈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미켈란젤로하고 다빈치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미켈란젤로가 다빈치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새로운 거 항상 연구하려고 하잖아. 그런 자세를 인정했죠. 하지만 라파엘로는 저 맨날 남의 거 베끼기나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켈란젤로 그림에서 요것 따고 다빈치에서 요것 따고 모방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남의 거 짜깁기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일생 남의 아이디어를 거리낌 없이 죄다 갖다 쓰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피카소인데, 이 피카소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남의 걸 베낀다고? No. 절대 남의 걸 베끼지 않아. 다만 훔칠 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가 말하는 베끼기와 훔치기의 차이가 뭐냐? 남의 거를 소화한 후에 더 강렬하고 파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훔치기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장난 같아요. 어쨌든 이 라파엘로는 단순한 카피 앤 페이스트, 복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파엘로의 그림 몇 개를 보면서 단순한 종합 아니고 종합 능력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 약간 5년 시간차를 둔 베일을 쓴 여자, 라 포르나 리나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 두 그림의 모델은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렛 루티라고. 라파엘로 평생의 애인이야. 죽을 때도 이 여인의 배 위에서 죽어. 복상사라고 아십니까? 37세 생일 한 달 앞두고 배 위에서 죽어요. 굉장히 신분이 낮은 그 사람인데 빵집 딸이야. 빵집 딸. 이 라포르나 리나가 제빵사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베일을 쓴 여인을 볼 텐데, 여기서는 굉장히 고귀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언뜻 봐도 고귀한 느낌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서 정말 이 신분, 지체 높은 귀부인 느낌을 주는 이유는 바로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에서 구도를 따왔기 때문에 그래. 요거 딱 4분의 3 자세. 그래서 모나리자를 아는 관객이라면은 그 우아한 자세라고 하는 무의식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글을 보고서 굉장히 상륙진 여인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그대로 베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나리자, 그 유명한 모나리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됐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모나리자와 관련된 외모 논란 아십니까? 외모? 모나리자 외모 어때요? 좀 크게 볼까요? 첫째 논란이 뭐냐? 눈썹이 없다. 눈썹 어디 갔냐? 눈썹.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턱이 두턱이야. 근데 이거를 라파엘로가 어떻게 바꾸느냐? 요렇게 눈썹 문신한 듯이. 턱선, 와, 턱선도 V라인이 딱 살죠? 왜 다빈치는 이게 두턱이 되고 라파엘로는 이게 턱선이 딱 살아있느냐? 여러분들, 다빈치가 왜 이거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화가들이에요. 절대 선으로 그리지 말라. 선으로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턱이 이게 선입니까? 이 공간에 있잖아요. 공간. 완벽한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선인 듯 아니 약간 이렇게 흐려지듯이 그려. 이걸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푸마토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딱 저기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면에 있으면은 2차원 공간에 있으면 선이지만 공간에 있으니까 턱이 이게. 그러면 이제 라파엘로는 턱을 선으로 그렸냐? 그게 아니야.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이 턱이 더 두턱이 된 것은 빛이 이쪽에서 와서 그림자 때문에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쪽에서 쏜 거야. 그러니까 턱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라파엘로의 융합의 특징입니다. 모나리자와 관련해서 또 따라다니던 그 얘기가 뭐냐? 이 초상화는요. 이 초상화 뒤에 배경이 뭐냐? 주로 남자의 초상화죠. 주로 군주를 그리잖아. 뒤에 있는 그 배경은 그 군주가 통치하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 뒤에 영토가 있잖아. 이건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굉장히 그 남존여비 극단적인 그 사상이 이 시대거든요. 여성의 이 지위가 유럽도 오늘날처럼 된 게 68혁명 이후예요. 프랑스도 68혁명 전에 여자가 은행 가서 계좌 틀려면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믿어지세요? 자, 이런 시대에 여자 뒤에 막 이런 그 세상을 지배하려는 위험한 여자야. 근데 이런 여자를 어떻게 배경을 딱 그냥 없애면서 내실에 있는 여인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여인이 5년 후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이 가슴을 드러내면서 상의를 벗지만 음란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팔뚝에 우르비노의 라파엘로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라파엘로의 여자입니다. 하나 더, 혹시 그거 못 알아볼까 봐 여기에다 터번을 쓰고 있어요. 터번은요 라파엘로의 시그니처야.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유혹이 아니라 라파엘로를 향한 뮤즈의 미소로 바꿔버리죠. 라파엘로는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 못합니다. 왜냐? 라파엘로의 단점이 뭐냐? 절대 거절을 못해. 얼마나 많아. 주문이 폭주하죠. 근데 기한 내에 다빈치처럼 막 미완성이 아니야. 딱 기한 내에 탁 조수들을 많이 두고서 결국 다 이뤄내. 다 해줘. 거절을 못해. 근데 낮에도 거절 못하고 밤에도 거절을 못해. 라파엘로랑 하룻밤 자려고 이 대기 순번이 쫙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바빠. 이 라파엘로를 사이 삼으려고 당시 귀족들이 자기의 딸, 나중에 결국 이제 추기경의 조카딸과 약혼을 하는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라파엘로는 진정 사랑한 마가렛 루티 37세 생일 전날 밤 죽습니다. 복상사로 죽습니다. 그가 죽고 그를 추기경으로 삼으려던 레오 10세는 낙담을 하죠. 그리고 마가렛은 수녀원으로 가죠. 라파엘로는 판테온에 묻힙니다. 예술가로서 정말 최고의 영예죠. 그리고 이런 묘비명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죽었으니 그와 함께 자연 또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자, 레오 10세 1475년 위대한 자 로렌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죠. 이미 여러 차례 봤던 가게도 위대한 자 로렌초 첫째 아들 피에로 말아먹죠. 2년 만에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은 권력을 잃고 조반니가 결국 교황에 오릅니다. 로렌초가 3살 때 1478년 그 유명한 파치가의 음모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을 뻔하죠. 삼촌은 죽었어.
줄리아노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버지는 이제 요 똘똘한 둘째를 교황으로 만들기 위한 교황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1489년 13살밖에 안 됐는데 추기경에 임명이 됩니다. 추기경이 되려면 20살이 돼야 돼. 근데 추기경의 나이 제한도 철폐. 돈은 많으니까 돈 다 뿌린 거야. 가지고 교황 만들려고. 하지만 3년 후 1492년 위대한 자 로렌초가 죽고, 뒤를 이어서 통치한 형이 2년 만에 말아먹고, 1494년 프랑스가 침공하고 그 이후에 사보나롤라의 봉기가 있고 메디치 정권은 붕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에로 소델리니 공화국으로 또 14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1512년 레오 10세는 교황군을 이끌고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 복귀를 이루고 이듬해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이 가문에서 이제 이 피에로 소델리니 통치기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마키아벨리,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메디치 가문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통치자가 된 로렌초 2세에게 마키아벨리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뭐가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반역죄로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그 로렌초 2세에게 헌정한 책이 군주론이야. 이거 보고서 나를 중용해 달라. 내가 이렇게 정말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정말 소총수의 시대는 가고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절대왕정, 넓은 영토 싸움이 되는데 빨리 피렌체도 상비군을 키우고 절대 왕정으로 가야 된다. 그걸 나중에 이루는 게 결국 코시모 대공입니다. 자, 1513년 레오 10세는 교황으로 즉위하죠. 전임자였던 율리우스 2세는 전쟁광이었죠. 하지만 후임자는 예술광이다. 그러면서 로마에는 예술가들이 총집결, 3대 거장들 다 모입니다. 하지만 레오는 다빈치를 홀대합니다. 다빈치에 대한 이 안 좋은 그림까지 완성하지 않고 맨날 그냥 그리다 마는, 그래가지고 홀대하고, 미켈란젤로는 함께 컸잖아 3년 동안.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성질이 더러운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멀리 보내, 피렌체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문의 그 성당, 예배드리는 가족 성당 산 로렌초 성당에 파사드를 의뢰하면서 보내버려. 누굴 총애했느냐? 라파엘로. 얼마나 총애했는지 초상화도 맡깁니다. 초상화. 유명한 초상화예요. 종교개혁 역사 보면 이 그림이 항상 나와. 라파엘로가 그린 거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그때 그려져. 여기에 레오 10세가 있죠. 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뒤를 이어서 메디치가 두 번째 교황이 되는 줄리아노 클레멘스 7세입니다. 라파엘로를 예술 총감독에 임명하고 또 추기경직까지 하사하려고 했는데 살펴본 대로 죽죠. 메디치가 출신 최초 교황이다. 그럼 엄청난 사치. 근데 재벌 3세 느낌이야. 재벌 3세. 재벌 1세는요 무에서 유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산 시대가 를 기억이 있죠. 그리고 재벌 2세는 아버지와 함께 부를 이루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 재벌 3세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난 게 재벌 3세거든요. 경제관념 이런 거 없습니다. 전쟁하고 이런 사치 이런 것 때문에 교황청은 재정이 엄청나게 악화되죠. 그래서 뭐 하느냐? 추기경직을 경매해. 근데 그거로 안 되니까 추기경을 추가로 뽑아. 31명. 그러니까 기존 추기경들이 막 반발하죠. 추기경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대법관이 12명입니까? 그거 늘리면 대법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국회의원이 한 3만 명 되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할걸? 그렇죠? 적어야 이게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 건데 추기경직을 또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마련하는 거야. 근데 그거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면죄부를, 여러분 면죄부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어. 부자들이 죽을 때 유산을 교회에다가 다 기부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없는 정말 빈자들, 가난한 당시 정말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일종의 부의 재분배 역할에 약간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술품 이런 거에 다 쏟아붓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할 거 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면죄부를 어떻게 쪼개서 파는데 이렇게 팔아. 이 한시적 기한의 면죄부,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최상급 면죄부, 그 다음에 가족, 부모를 연옥에서 이제 좀 빨리 옮겨주는 면죄부, 사촌 옮겨주는 면죄부, 세분화해가지고 이러니까 난장판이야, 난장판. 거기에 대해 분연이 일어난 게 루터죠. 루터의 저항.
1521년 4월 17일 보름스에서 황제, 당시 19살이었던 황제 카를이 주재하는 제국의회에 서죠. 너의 모든 사상을 철회하겠느냐? 루터는 어때요?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이걸 이제 진압해야 될 황제는 스페인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스페인으로 급히 돌아가고, 그리고 이걸 또 진압해야 될 교황은 그해 12월에 죽습니다. 12월에 죽어.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이죠. 거기에 루터교 사상이 쫙 퍼지는 거예요. 레오 10세가 죽었을 때 교황청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날 죽은 추기경 장례식에 사용했던 초를 재활용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클레멘스 7세.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된 사람은 카를 5세의 개인 교사 출신인 하드리아누스 6세. 하지만 그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그 다음번 교황으로 클레멘스 7세가 교황이 되죠. 클레멘스 7세는 문제가 뭐냐? 사생아야. 사생아니까 교황이 되는데 굉장히 큰 결격사유가 있죠. 그는 1478년 태어났는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미 수차 언급한 파치가의 음모, 그거에 의해서 아버지인 줄리아노가 죽습니다.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죽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고, 그는 사생아이자 유복자로 삼촌인 로렌초에게 맡겨져서 양육이 되죠. 하지만 이 피렌체는 사보나롤라의 신정 통치, 피에로 소델리니의 공화정 등을 거치면서 18년간 그는 유럽을 유리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1513년 사촌인 조반니가 레오 10세로 등극하면서 로마로 돌아와서 교황청에 실세로 등극을 하죠. 그리고 1521년 레오 10세가 죽고, 유력 후보였지만 어때요? 사생아라고 하는 그 족쇄 때문에 결국 하드리아누스 6세가 되고 그가 이제 죽고 나서 1523년 등극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콘클라베가 무려 50일간 선거를 냈대. 50일간. 근데 결국 황제가 됩니다. 결국 이제 교황이 돼요. 왜 됐는가?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 오케이, 한번 해봐라. 하지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황제의 지원에 의해서 교황이 됩니다. 클레멘스 7세는 메디치가 통치자들이 굉장히 메브리코에 약간 싸나운 느낌이야.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외모. 그래서 사람들은 전임자보다 낫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교황 제위기에 교황청은 완전히 나락으로 갑니다. 자, 줄리아노 파치가의 음모 때 죽고 그 아들 사생아인 줄리오가 클레멘스 7세로 등극을 한다. 클레멘스 7세가 교황자에 있던 이 11년의 시간은 세계사적으로 종교개혁과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경랑 속에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성격이 문제야. 너무 우유부단해. 병이야, 병. 선천성 결정장애 환자입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왔다 갔다 맨날 결정을 못해. 당시 유럽은 이런 결정장애 환자인 클레멘스 7세가 교황으로 있기엔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였어. 당시 유럽은 어때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 카를 5세, 색깔이 있는 것은 전부 한 명, 카를 5세의 통치, 합스부르크 제국.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프랑스는 뭐예요? 완전히 껴가지고 완전히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 호위된 상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황청, 여기도 완전히 둘이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카를 5세 때문에 교황이 됐지만 어때요? 일단 먼저 프랑스가 선빵을 날립니다. 파비아에서 황제와 싸우죠. 하지만 여기서 대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1세는 생포됩니다. 그리고서 이탈리아에서 손 떼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어때? 이제 교황이 반황제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어디에서? 꼬냑. 프랑스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 꼬냑, 그 술과 관련된 그 도시가 꼬냑. 반황제 꼬냑 동맹을 주도합니다. 이러니까 황제가 뚜껑이 열려. 이 사생아인 너를 내가 교황으로 만들어뒀는데 뚜껑이 완전히 열려.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서 로마를 약탈하는데
1527년 로마 대약탈 유명합니다.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로마가 털려요. 이러면서 로마 르네상스는 완전히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불꽃이 베네치아에 가서 마지막 불꽃이 정말 또 찬란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 황제가 끌어모은 그 용병들이 전부 이 신성로마 제국에서 끌어온 건데 당시 신성로마 제국 영주들은 상당히 개신교 루터파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용병들이 대부분이 루터파 개신교도들이야. 이 개신교도들에게 로마는 뭐예요? 교황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에 정말 로마는 그야말로 헬 게이트가 열립니다. 이들은 무차별 약탈과 사륙, 파괴, 방화, 강간 1000명씩 모아가지고 공개 처형하고 여자들은 수녀 포함해서 모든 여자들은 나이 불문 강간 후 살해하죠. 근데 이 루터파 용병들 역시 대부분 흑사병으로 또 죽어.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 지옥이 있다면 당시 이 로마가 지옥이었을 것이다. 인문주의 교황이 돈으로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새롭게 만들려고 찬란해졌던 로마는 이때 철퇴를 맞고 완전히 다시 쑥대밭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때 세계사적으로 진격의 오스만이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진격의 오스만. 자, 오스만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1526년이에요. 헝가리 넘어갑니다. 그 3년 후 빈 넘어. 빈이 어디? 합스부르 제국의 본령이 있는 빈. 자, 1526년에 헝가리 넘어갔고 바로 그 산팔선 옆에 바로 옆에 비엔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기독교 세계가 황제와 교황이 어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슬람을 막아야 되는데 황제와 교황이 서로 개싸움하고 있어 지금. 오스만 제국 이 당시 오스만 투르크 10번째 술탄인 슐레이만 대제 얘기했죠. 종교개혁 시대 5인방 슐레이만 대제. 북아프리카 전체, 중동 전체, 지금의 터키 공화국, 그리고 발칸반도, 헝가리 먹고 이제 비엔나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황제와 교황이 서로 그냥 이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종교개혁은요,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 사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단지 이신층이 깨닫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깨달음, 이게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교황권에 대항하는 운동을 주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위클리프도 이제 적그리스도는 나누어졌고, 위클리프가 있을 때 교황청이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한 교황이 다른 교황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 왜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적그리스도인 교황으로 본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스스로 앉아있는 자, 그가 바로 이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칼뱅 역시 마찬가지야.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도 부인한다.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다. 클레멘스 7세. 요 10개월 동안 약탈될 때 교황은 산탄젤로 성에 포위됩니다. 로마를 방문하면 이제 남부로 흐르는 테베레 강이 있고 한 다리, 천사의 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천사의 성, 산탄젤로 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오연제 중에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의 무덤인데 이게 중세에 넘어와서 교황이 여차하면 피하는 교황 요새가 됩니다. 교황궁에서 요 산탄젤로 성까지 오는 비밀 통로가 있어. 여기서 10개월 동안 이제 있어요.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수염을 안 깎았어. 클레멘스. 원래 이제 교황은 다 수염을 깎아야 되거든요. 수염을 무조건 깎아야 돼. 근데 클레멘스 7세부터 수염을 기릅니다. 이때 죽은 이제 로마 시민들에 대해 애도의 마음. 그래서 레오 14세는 수염을 딱 깎고 있는데 클레멘스 7세부터 수염이 이렇게 덥수하게 기른 최초의 수염 교황이죠. 이런 거 남겼어요. 이런 거. 근데 황제도 어때요? 이 독실한 가톨릭이거든. 이 잔악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교황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교황도 항복을 선언하고 이후 이 황제와 교황은 어때요? 동맹을 맺습니다. 메디치가 출신의 클레멘스 7세가 이렇게 털리고 있을 때 피렌체에서 다시 공화파들이 일어나서 메디치 가문을 축출합니다. 황제와 화해한 클레멘스 7세는 황제군의 도움을 받고 메디치 가문의 피렌체 복귀를 이루고 알렉산드로를 세습 공작으로 그냥 대대로 공국으로 만들어버려. 공국. 공화국가 이제 철퇴. 끝났어. 이후 이제 황제에게 딱 붙으면 열이 붙었다 하다가 선전성 결정장애. 이후부터는 어때요? 황제에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 길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엄청난 대가를 교황청에 안기죠. 그것은 뭐냐? 엄청난 수입원이었던, 엄청 헌금이 들어왔던 그 영국이 가톨릭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소위 말하는 수장령.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 나다. 누구? 헨리 8세. 이 헨리 8세가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캐더린이죠. 이 캐더린이 누구냐? 카를 5세,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의 엄마가 후원한데 여동 막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카를 5세의 막내 이모지. 헨리 8세는 캐더린과 결혼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죠. 딸 메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밖에 안 나니까 다시 이혼하고 재혼. 시종 출신의 앤 불린과 눈 맞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은 교황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그런데 교황이 이 캐더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캐더린이 누구예요? 황제의 막내 이모잖아. 그러니까 차일필 깨달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에이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위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은. 근데 이게 종교개혁입니까? 이혼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공의 앵글리칸 여기는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이상해요. 어쨌든 클레멘스 7세가 황제 추종을 하면서 영국이 이탈하고, 그리고 그는 죽기 1년 전에 조카 손녀 카트린을 프랑스에 시집 보내면서 카트린이 결국 프랑스 왕비가 되죠. 왕비. 클레멘스 7세 쫙 조카 손녀 장작이에요. 장손 카트린, 여기가 앙리 2세와 결혼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프랑스와 1세. 정말 이탈리아 수차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완전히 심취했던 프랑스와 1세. 말년에 다빈치를 초청해가지고 앙부아 성에 먹고 자게 하고, 결국 모나리자를 루브르에 남긴 그 프랑스 1세의 아들이 앙리 2세. 앙리 2세가 이제 프랑스 왕이 되면서 카트린이 프랑스 왕비가 되죠. 그리고 1534년 클레멘스 7세가 죽죠. 클레멘스는 이제 죽고 죽기 직전 세계 예술사에 불멸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 시스티나 소예배당 제단, 그 뒤에 제단화를 그리게 하죠.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다비드를 왜 만들게 했어요? 메디치 가문의 복귀를 막아라! 그런 주제 가운데 다비드를 그리게 했어요. 요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 최후의 심판을 왜 그리게 했을까요? 어떤 의도 가운데? 자, 지금까지 딱 설명드렸어. 뭐예요? 로마 대약탈.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루터파에 의한 로마 대약탈. 근데 1517년부터 일어나는 이 종교개혁. 이게 교황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멧돼지들이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그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작품을 의뢰한 거예요. 하지만 교황은 미켈란젤로와 계약서를 쓰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죽죠. 그리고 작품은 뒤를 잇는 바오로 3세 교황 때 5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완성한 25년 만에 다시 프레스코와 회화 작업을 하죠. 이 그림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전부 나체야. 나체 아닌데? 그래서 옷 입힌 거야 이거. 제자 다니엘라 다 볼테라가 참 옷 입힌 거야 이거.
아무도 스승의 그림에다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다니엘라 볼테라가 스승 그림에다가 다 이렇게 옷을 입혔어. 미켈란젤로 왜 이 나체를 그렸을까? 이런 의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설 때 벌거벗은 채로 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거 보고서 그런 음란한 생각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채사나 추기경, 당시 교황청 비서실장이었던 채사나 추기경 이 그림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이거는 저 홍등가에나 어울리는 그림이다 라고 하죠. 미켈란젤로는 복수를 제대로 하죠. 바로 여기에 이제 지옥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이 채사나 추기경을 그려요. 채사나 추기경을 그려요. 다 그려요. 얼굴은 채사나 추기경이고 여기는 이제 야만을 상징하는, 무식한 걸 상징하는 나귀의 귀를 그리고, 근데 뱀이 성기를 물고 있지, 성기를. 당시 채사나 추기경이요, 로마에 있는 그 홍등가의 단골 고객이야. 먼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죠? 이 나체로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가지고 홍등가에나 어울릴 그림이다. 그거는 자기가 홍등가를 매일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의 성적인 방종을 고발하면서 그를 지옥의 수문장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다음 교황인 바오로 3세, 이 바오로 3세 때 최후의 심판이 만들어지고 이미 70대 노구가 되죠. 70대 노구였던 이 미켈란젤로를 교황 바오로 3세는 안토니오 다 산갈로가 죽거든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총감독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1546년부터 64년까지 18년간 성 베드로 성당 총감독으로 봉사하는데 그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보수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나에게 재능을 주었고 나는 그 재능을 신에게 되돌려드리겠다라고 하죠.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서 1626년까지 120년간 걸려가지고 만들어지고 지상 최대 교회, 동시에 6만 명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만들어지는데 최초 설계자는 바로 브라만테, 그리고 최종 건축자는 카를로 마데르노. 하지만 중요한 뼈대, 베드로 성당의 그 돔 있죠, 쿠폴라, 그거 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중요한 뼈대는 전부 미켈란젤로가 만들고, 그래서 그는 회화에서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지창조, 조각에서는 다비드, 피에타, 건축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활용 점장을 찍으면서 조형에서 3대 장르에서 전부 걸작을 나타내는 거의 인간과 신 사이에 있는 예술의 신으로 올라가죠. 미켈란젤로는 이 종교개혁기에 그 마음은 개신교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교황청의 타락을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살짝 표현하고 있죠. 추기경대 성적인 타락. 그런 가운데 그는 말년에 후작 부인인 비토리아 코론나라고 하는 여인과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개신교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10개월간 이 개신교도들이 범한 로마 대약탈을 보고서 다시 전향을 해, 가톨릭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게 진리인가? 당시 상황에서는 딱 답을 내리기 힘든 그런 고뇌, 이런 고뇌를 미켈란젤로도 안고 있었고, 그와 함께 동거하는 후작 부인도 갖고 있었고, 함께 동거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죠. 미켈란젤로는 1564년 88세,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장수한 나이인데 이 노년에는 거의 이제 눈이 안 보여. 촉각에 의지해서 마지막 피에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하면 여러분들 로마에서 보는 아까 봤던 피에타 있죠. 피에타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다 있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피에타, 밀라노에 가면은 이제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아버지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마지막 죽기 전에 미완성 작품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촉각에 의지해서 그는 죽기 전까지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는 사후에 로마에 묻혔다가 고향 피렌체 산타크로체 대성당으로 이장을 하고 미켈란젤로의 유해를 로마에서 피렌체로 빼돌리기 위해서 피렌체에서는 특공대까지 보냈다고 하죠.
조르조 바사리, 그의 제자인 조르조 바사리가 예술가 열전에서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찬사를 담고 있죠. 그의 탄생은 신의 섭리였다.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예술은 정점에 도달했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